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한때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처절한 순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신앙에서 개인적인 흔들림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탄식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1세기 유대 사회에 휘감고 있었던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어떤 해방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가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를 향한 그런 생각들이 더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종교적인 기대,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던 지점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 민족들이 내전을 벌인 것에 조금 중재를 요청하는 소리가 있어서 거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이스라엘을 있게 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의 무대는 갈릴리고, 그리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그 로마로부터 어떤 일정 지역을 위임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은 지역의 영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가깝겠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통치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한 티베리아스라는 어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하는 것이었죠. 친로마적인 행보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교활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비꼬아 가서 여우에게 말하라 라고 칭할 정도로 그를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헤롯 이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처단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타켓이 되어서 끌려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 본문,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투옥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질책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요한의 이런 도덕적인 질책이 대중의 불만들을 자극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반란 세력으로 이해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같이 유대인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크다란 위협인과 동시에 오셔야 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더 자극하는 그런 일들로 불을 지피게 된 것이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그러니까 단일화되고 통일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 문헌과 고고학적인 발견, 특별히 사회 문헌을 보게 되면 1세기 유대교 안에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널리 퍼져 있던 기대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상 이미지입니다. 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이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영원한 절대적인 왕권을 세울 것이다, 수립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무력을 굴복시킬 어떤 새로운 왕의 등극을 메시아로 바라본 것입니다. 정치적인 독립과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즉각적인 해방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요한이 선포했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이런 즉각적인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쿰란 공동체와 같은 분리주의적인 경건 그룹에서 가졌던 메시아 상입니다. 제사장 메시아 상을 그들은 가졌는데요. 이들은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헤롯 가문과 유대감이 있는 외부적인 인물이 제사장으로 발탁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론 계열이라든지 사독 계열이라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룩하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는 아론 계열을 잇는 거룩한 제사장 메시아가 나타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종교적인 정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한 공동체 내의 정결과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메시아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초월적이고 묵시적인 메시아입니다. 이 기대는 에녹서, 에스라 사서 이런 묵시 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상의 왕을 넘어서 어떤 천상의 존재가 탁 와서 이 세계를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천상의 존재, 그를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인자가 오셔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광으로 나타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이 메시아 사상에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역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를 끝장내고 새롭게 여시는 분으로 이해되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메시아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행보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떤 유형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가진 신학적인 기대와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절박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라는 그렇다라는 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아니다 하는 그런 답을 주시면 될 텐데,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로 지금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으로 답을 대신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사역 자체가 지금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말이 아닌 행위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주장이나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어떤 증거로서 지금 증명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 사역의 목록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적인 기적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이라든지 이사야 6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는 이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언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독특한 지점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을 매우 선택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택적이냐 하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생략이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은혜의 해, 은혜의 때를 말씀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죠. 은혜, 구원, 회복의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얼굴로 오고 있는가를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와 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하여 있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세례자 요한의 이 질문이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바로 앞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두 가지 사건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을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산을 보내죠.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를 고쳐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만 하시면은 그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셨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실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죽은 자는 과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은 것으로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다는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지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반복되어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보이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던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인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과 달리 아무런 유산이나 준비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만큼 항복을 받아내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도 마찬가지죠. 과부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또 다른 면에서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구약 성경에서도 말해지는 바와 같이 사회로부터 어떤 소외받는 약자 그룹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전형인 것이죠. 그런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행위죠. 사람들이 보기에 앞선 메시아 상의 이미지로 기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매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와 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자의 보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밀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영웅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와 계시지 않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역사를 장악하는 인물로 와 있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빼앗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런 이미지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그렇게 포기하는 섬김의 종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굶주렸을 때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모욕하며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상처 입은 자들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서시며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그대로 짊어지시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역설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유대 사회가 가졌던 세 가지 메시아상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왕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왕적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하지도 않으시고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하지도 않으시고 군중의 봉기를 주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칼과 군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시는 메시아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아상은 이 어떤 제사장적 메시아상과도 조금 다릅니다. 그 핵심을 성취하고 계시죠. 성정 중심의 신앙을 상대화하시고 그리고 부패한 종교 권력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또 완성하시기도 합니다. 제사함과 정결을 선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쿰난 공동체가 기대했던
제사장 메시아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트 집단의 어떤 순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리시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중심성을 세상 밖으로 펼쳐 보이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셨습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회복을, 화해를 이루신 분이신 거죠. 세 번째로 제시되었던 메시아상,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묵시적인 메시아상의 모습과도 사뭇 다릅니다. 이런 초월적이고 묵시적인 메시아상과 가장 많이 닮아 있죠. 그러나 그 실현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하늘의 권세를 언급하시고 종말론의 심판, 부활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에 앞서서 고난이 먼저 와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와 있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심판 뒤로 유보되고 있죠. 예수님의 메시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가 아니라 구원으로, 단절이 아니라 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십자가의 왕권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제사장적 메시아를 자기 몸의 제사로, 희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묵시적인 메시아상을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로 재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말이 아니라 그 걸음으로 행위로 직접 보이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준비되지 않고 할만하지 않던 자들을 바꾸어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인 것이죠. 우리 신앙은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넉넉하지 못하죠. 주일마다 우리가 가지는 신비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상을 쓰고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서 옵니다. 그러나 더 큰 신비는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재정적인, 사회적인 그런 필요보다도 영혼의 갈증이 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쓰고 왔다가 인상을 쓰고 돌아가죠. 졸다가 또 때로는 잠을 자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주일이면 이곳을 찾습니다. 분명 믿음이 단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삶이 잘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끌림에 의해 다시 붙들려 오는 것.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의 질문과 닮아 있죠. 왜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가? 왜 이런 일은 계속되는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당신 때문입니까? 바로 당신입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정판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그 주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이 너희들의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이 될 것이지만 그것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걸림돌의 원인이 외부의 박해나 어떤 상황이 아니고 곧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라는 말에 걸리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심은 의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의심 안 할 만한 것들이, 장애물이,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걸림돌, 장애물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는 우리를 복되게 하심입니다. 히브리서는 문장의 서두,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오는 단어를 가장 강조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문장에서의 첫 번째 단어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시작은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릴 때 그 복을, 그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자동차를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길을 잃기도 하죠. 그러면은 여지없이 내비게이션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정상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런 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제시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죠. 그러다가 우리는 내가 아는 길을 들었을 때면 여지없이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기도 합니다. 시끄럽다, 난 이미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앞에 어떤 사고라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켜둘 걸, 더 바르고 빠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들을 할 수도 있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돼서 자율주행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맡기는 것이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켰는데 핸들을 막 내 마음대로 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 같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안내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율주행을 하듯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당신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오늘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복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 의심할 이유가 많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도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며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